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리지 않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내 인생의 바깥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맡겨드리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탁 두드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느껴지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당장 어제 오늘의 일로 아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아버지라면 아마 그동안에 자기의 아들이 아팠던 것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료도 받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낫지를 않았겠지요. 그렇게 낫지 않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참 잘하신다더라, 예수님에게 병자가 가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일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자기 아들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나의 마지막 보루도 무너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도 이미 그 제자들에게 실망한 터라 자기의 아들의 병을 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는 일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나아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오면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그 아버지에게 선언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랬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로 나아가지요. 그때에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어쩌면 실망으로, 어쩌면 원망으로 그렇게 마음이 해이해져 있다가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가 그때의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라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절은 우리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제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 듯하지요. 사실 열심히 믿느냐 열심히 믿지 않느냐라는 것보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믿음의 절박함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보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무속신앙이 훨씬 더 믿음의 이 모습은 더 간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믿는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들이 믿는 믿음은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오히려 더 진리와 멀어지는 슬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 아이의 병이 나은 것도 아버지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병이 나은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지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내 믿음의 열심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끔씩은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를 외치는 그 믿음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삶에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 라고 속으로 되뇌이다가 정작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두려워지는 때도 제 삶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세련되게 기도하고 실제로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실제로 믿음의 모험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제안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외침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구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그 아버지의 외침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불신했던 것 때문에 아이가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만약에 아이가 낳지 않았다면 혹시나 내가 이 예수에게 내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보여봤고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에게까지 보여봤는데도 안 됐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 우리 아이를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이 의심, 그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보고 싶은데 그 믿음이 자기의 아들의 삶을 바꿀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들어가 있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의심과 불신이 얼마쯤 섞여 있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약한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아버지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아버지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외침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외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르게 믿는 것, 내 삶에 그가하게 만드는 것, 내 세련된 기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은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이, 저 사람들 뭐 저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의심도 있고 불신앙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믿어드리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이번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끝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지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6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에게 찾아온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스토리를 우리는 이미 만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걸 보니 제자들도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됐을까라는 이야기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라는 것에도 여러분 양극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의 시대에 정말 많이 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도는 마치 기도는 한판 싸움처럼 생각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판 승부인 것처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매달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었지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 듣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는, 크게 기도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참 많이 기도의 용사라고 부르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못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못 들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럼에도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지도 못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기도를 한판 승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은 또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1, 20분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교회마다 기도회로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마다 늘 있었던 말씀의 부흥회, 말씀 사경회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새벽 5시 반에 이곳에 모아가지고 뭘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민족에 정말 중요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원만 만들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점점 기도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미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능력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실이라는 것, 나왔다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번에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단 1분 만에 내가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 보겠다는 나의 결단,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에 의지해 보겠다는 결단, 그리고 내가 이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고 지속해 보리라는 꾸준함, 이것들이 기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꾸준함,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 그래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내가 쉽게 그만두지 않겠다는 꾸준함, 이것들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 속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련되고 엎드러진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도 좋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믿음의 기도의 한 승부로 나아가는 기도도 좋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삶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세련된 기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꽤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그것이 내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고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다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여 그 짐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일에 지속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기도와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우리의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는 2024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